딱 한 절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금요일날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할 것인데 그 전에 금요일날 해야 될 몇 가지 주제 예배 설교 제목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몇 개 있고 준비된 것도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 잠언 31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 엑셀런트 워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 제목이 다윗을 통해 본 성경적 남성상,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데이빗,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죠. 데이빗 천 데이빗 이렇게 데이빗 이름 가진 사람이 많고, 또 교회에는 이렇게 남자들 소그룹 모임에도 이런 다윗 선교회 이런 이름으로 많이 이름을 쓰죠.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대하고 소원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씁니다. 예표, 그림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다윗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완벽하다 이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실 때 다윗을 거의 예수님의 모델처럼 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 다윗에 대한 평가, 아주 우리 많이 들었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패하신 후 다윗 왕을 세우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다윗에 대한 성경적 평가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더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전에 개역 한글 번역에는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표현을, 이런 번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이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말해주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본 성경적 남성상이라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 두 번째는 말, 언어, 세 번째는 춤, 댄스. 이 다윗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눈물, 말, 춤, 그 이유는 이게 남성상이라는 초점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남자들에 대한 일반적으로 남자는 이래야 된다는 내려오는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많이 바뀌었지만, 일단 눈물과 관련돼서 남자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눈물이 적어야 한다, 남자니까 울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 어릴 때 꽤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말을 적게 해야 한다. 이 과묵한 남성상에 대한 선호도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왜 여자같이 수다를 떠는 거야? 남자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율동을 포함한 춤은 보통 여자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선입관을, 지금은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개념은 많이 바뀐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가 바뀌니까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선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다윗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것을 보면 성경적 남성상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이 눈물, 말, 언어, 그 다음에 춤, 이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남자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남자가 다윗입니다. 데이빗. 그리고 이 각각은 두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차원으로 각각의 주제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눈물. 하나님 앞에서의 차원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편 6절 같은 데 보면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정말 이런 과장이 어디 있겠어요. 눈물이 이렇게 하도 많아가지고 침상이 이렇게 둥둥 뛰어다닌다. 이런 시적인 표현이지만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길래 이런 표현을 다윗이 쓸 수 있었을까?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복된 것이다. 자매들도 그렇지만 형제들이 울기만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통곡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도 부분을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가 언급했는데,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남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더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이 남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정말로 멋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남자들, 남자들이 기도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멋있고 좋고 아름다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남자, 사윗감을 찾을 때, 신랑감을 찾을 때 이런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교회에서 진하게 기도하는 모임에 어떤 남자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엎드려야 될 기도 제목들이 우리 주변에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 동일하게 많을 텐데, 남자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리더로서 이 두 어깨에 많은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기도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을 아내가 돌보지만 동시에 그 무게와 짐은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또 이 남편들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아내를 넓은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남편들, 이런 남자들이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일터에서,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남자로서만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많이 울고 기도하는 것, 이 부분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모이고 기도 모임, 큐티할 때 여러 소그룹 모임에서 남성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남성들의 모습을 이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 많지는 않지만 눈물이 하나님 앞에 날 때 억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남자들로 설 수 있기를. 자, 그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할까?
이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이 눈물을 어떻게 했을까? 자, 사람 앞에서의 차원에서 보면 자주 다윗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왕으로 올라갔을 때도 참으로 자주 눈물을 보였는데, 그 중에 한 몇 가지 예를 들면, 그가 가장 우정을 많이 쌓았던 동성 친구가 요나단이죠.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의 관계에서 서로의 우정이 얼마나 돈독했는지. 그래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20장 41절 기록을 보면은 다윗이 울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관계 안에서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서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때로는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남자끼리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남자끼리의 우정은 남녀의 그 이성 간의 이 관계하고 좀 또 특별한 어떤 관계를 가집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모습, 이 남자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모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 앞에서 눈물을 안 흘려고 하는데, 그 한국 오늘교에서 시작된 아버지 학교 모임을 가면 정말 남자들의 눈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주하고 4주째는 아내들을 불러서 마지막 세레모니 하는데, 이 3주 동안에 남성들이 모여서 엄청 많이 옵니다. 남자들끼리 모여서. 또 그 복장도 참, 그 복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줄간 그 복장을 다 입고 울고 있으니까 좀 특이하기도 하고, 그 어른 아저씨들이, 때로는 할아버지들도 오십니다. 이 남자들 간의 이 모습, 여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굉장히 멋있을 거예요. 자, 이 다윗과 요나단, 이 다윗과 요나단이란 그 복음성가 듀엣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옛날, 지금도 활동하십니다. 그 다윗 입장이신 황공명 목사님은 지금도 한국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와, 굉장히 이게 페이스북 보면은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시는지 하루에도 막 2-3건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활동적으로 좀 활동하시는 황공명 목사님, 다윗과 요나단 듀엣으로 쓰기도 하시고 이제 솔로도 쓰시는데, 이름 잘 정했다고 생각해요. 남성 듀엣으로는 다윗과 요나단 걸 따라갈 이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캔버라 땅에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듀엣이 있으면 어떨까? 남성 듀엣. 꼭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자, 또 눈물 흘렸던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존재는 자신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아시는 대로 아버지 다윗은 아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가십니다. 이게 세왕 이야기의 아주 핵심 내용이에요. 진 에드워드가 쓴 조그만 책 있죠. 전 그 책을 아주 적극 권하는데, 우리 1대1 공부에서는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특별하게. 진 에드워드가 쓴 책 중에 최고의 책이에요. 이 사무엘서에 있는 사울 왕과 다윗과 압살롬과 이 세 왕과의 관계를 정말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기록한 내용인데, 마지막 후반부 장면에서 다윗이 그 왕좌를 놓고 아들에게 놓고 그냥 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성경의 기록이죠. 결론적으로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고, 이 압살롬을 그 다윗의 부하인 간교한 요압에 의해서 이 압살롬은 죽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노새를 타고 나무 사이를 지나가다가 머리카락이 걸려요. 그 기록이.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압살롬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하들이 요압에게 알립니다. 압살롬 걸렸다고. 왜 안 죽였냐? 근데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압은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하들이 가서 완전히 이 압살롬을 제거해버리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이 펑펑 울어요. 자신의 군대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8장 33절 마음이 심히 아파 우니라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우는지 승리했지만 그 승리를 백성들이 표현할 수 없으니까 너무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다윗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던 다윗.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던 이 다윗. 이 기록 말고도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울었어요. 사울 왕의 부하가 죽었을 때도 울었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 눈물에 관해서 잠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의 산상순에 보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이 팔복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도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애통함은 회복돼야 될 부분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진정한 눈물, 참된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표현할 때 눈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본인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실제로 예루살렘 황금돔 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 골짜기 이쪽 감람산 쪽에 눈물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는데 오병이어 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눈물 교회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그걸 기록하고 교회까지 세우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특별히 형제들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이 눈물, 이 부분이 이토록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남성상, 이 눈물이라는 주제로 두 차원으로 첫 번째 묵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언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두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말은 물론 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조목조목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기도예요. 눈물도 기도와 연결돼 있고 말도 기도와 연결돼 있죠. 또 이 고백, 말의 고백은 기도의 고백 플러스 하나님을 향한 칭찬, 찬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가, 다윗을 중심으로 좀 이 부분을 보고 있죠. 시편의 절반 이상을 이 노래 가사를 썼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을 많이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쏟아냈던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말년에 다윗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을.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많이 고백했다는 것은 많은 언어와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노래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 고백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모습은 다윗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도 많은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시죠? 이만큼. 하나님 말씀하신 말이 이만큼이에요. 이것뿐입니까? 이거 외에도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하나님은 많은 말을 하십니다. 근데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진국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닮은 다윗도 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저도 말로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주된 도구도 말이에요. 찬양, 기도, 설교, 다 예배의 요소가 다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입 사용, 혀 사용.
이 입 사용에 대해서 성경은 또 물론 주의를 주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하는가? 좋은 말, 찬양하는 말, 찬양의 고백, 덕이 되는 말, 이런 등등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시편 45편 1절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도다 라고 묘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말. 두 번째, 사람 앞에서는 다윗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칭찬, 즉 찬양의 고백을 했다면 같은 맥락으로 사람을 향해서 덕이 되는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찬양과 축복의 입이 열리고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의 고백이요, 사람을 향해서는 칭찬과 축복이 넘치도록. 자, 찬양이라는 단어와 칭찬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는 우리 한국말 한자어로 한자어로 표현되는 찬양 이렇게 쓰고 있고, 사람을 향해서는 칭찬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는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찬양, 송축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요, 사람을 향해서는 칭찬, 축복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사용이 말을 함부로 내뱉진 말아야 되지만, 함부로 내뱉으려면 침묵이 났습니다. 때로는.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집회 때 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많이 연습해야 돼. 많이. 아까 우리 오전에도 우리 연합 여성들 1:1 제자 공부에서 이 표현을, 이 말씀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고 칭찬을 한마디씩 해주세요. 바라보고. 성품이나 이런 내적 성품 이런 부분에 칭찬 한마디씩. 아까 시편 45편처럼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 붓끝 같도다 라는 그 입처럼 옆에 사람을 향해서 많은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특별히 남자분들이, 남편들이 때로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이 언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과묵하고 묵직할 수 있는데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축복의 말이 팍 나올 수 있으면, 또 그것이 좀 많아지면 더 좋겠고, 좋은 관계의 시작은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풍성함이 넘치는 것.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갈고리나 뼈가 있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어둠의 말이에요. 또 이상한 농담이 있죠. 이건 더러운 말이고 더러운 생각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좋은 말, 축복의 말, 이걸 위해서는 이 마음밭이 좋아져야 돼요.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특별히 가족들 사이에 이 말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 여기에 칭찬과 축복이 오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게 축복의 말 하는 것 굉장히 쑥스럽지만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칭찬 한마디로 마음이 확 바뀔 수 있어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탓을 하고 원망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 안에. 근데 이것을 이겨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저 남편이니까 아내를 향해서 외모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쁘다고. 좀 자랑을 할까? 제 아내의 이름이 핸드폰에 왕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딸들은 공주. 그렇게 하면은 제가 올라갑니다. 왕비와 공주를 모시는 제가 머슴의 수준으로 머무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 음식을 했을 때 마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7성급 호텔의 식당에서 먹어본 느낌으로 말하는 거. 굉장히 쑥스러워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걸 뚫고 하는 거예요. 뚫고. 이를 악물고도 하셔야 돼요. 아내가 때로는 그 얘기를 듣고 겉으로 당황해 할 수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아빠가 좀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 말, 좋은 말,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 찬양입니다. 옆에 사람을 향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 서로 축복할 때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서로를 축복할 때는 외모를 먼저 보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축복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 속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는 이것은 연습보다는 서로의 관계에 친밀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친할수록 속 사람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칭찬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친하지 않으면, 관계가 잘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됨됨이를 모르니까 칭찬할 수 있는 거리가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과 서로의 친밀함은 비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집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편 절반 이상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꼭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칭찬, 찬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시편 절반 이상을 사용해서. 이러한 이 친밀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사귐과 교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아는 만큼 축복하고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찬양이 같이 짝을 이루듯이 서로의 사귐과 칭찬과 축복도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많이 갖고, 이것이 큐티 시간, 뭐 예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도 많이 갖는 거. 우리 다음 주 우리 자매님들 1대1 공부의 파트가 교제 부분이죠. 이 교제 부분은 두 가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옆에 사람과의 교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깊어질 수 있어요. 풍성해지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 했던 멘트, 여러분의 언어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깊어질 수 있어요. 이 묘사하는 게 그냥 입 바른 소리다 이 말이 아니라 깊은 속에서 나오는 풍성한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선교단체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과 그 담당했던 그 목사님의 그 표현력이, 와, 그걸 어떻게 제가 옮길 수는 없어요.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말이 많아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축복과 덕을 세우는 말이 많아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말에 관한 부분을 두 번째로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춤이에요. 댄스. 이것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노래나 이런 시를 쓰는 것 말고, 또 이렇게 군사로서 이렇게 싸움하는 것 말고도 예배자로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다윗은. 쉽게 말하면 Undignified나 이런 노래가 있는데, 다윗의 이 춤을 가지고 만든 매트 리드만의 노래인데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막춤이에요. 막춤. 난 춤을 잘 못 춰요. 그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온몸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춤의 의미예요. 사무엘하 6장에 이 다윗에 대한 춤이 아주 확실하게 나오는데, 다윗 하면 춤과도 잘 매치가 돼요. 다윗 형제, 남자예요. 이 남자의 춤. 자, 사무엘하 6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있는 힘을 다하여. 자, 21절. 요것은 이제 아내 미갈이 저 위에서 업신여기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갈을 만났을 때 미갈이 막 이렇게 폄하하는 말을 하니까 미갈에게 했던 말인데요. 21절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춤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래서 이 춤은요, 어떤 게 규격화된 춤이 아니라 막춤이 맞아요. 우리는 보통 막춤을 어디서 봅니까? 노래방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네. 막 그냥 탬버린 흔들면서. 근데 그걸 어디다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춤, 댄스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표현할 때 예배 춤 또는 월십 댄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신 교회에 이런 예배 때 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면 좋겠지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춤을 못 춘다는 게 아니라 이 숨이 차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좀 쉽지 않아요. 요즘은 목소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역시 그 젊은이들이 참 중요한데 월십 댄스 팀이 참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들, 남성 월십 댄스 팀, 다윗처럼 언젠가 생기라고 믿고, 이 춤은 보통 한국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잔치 때 있었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뉴스에 나왔을 때 그 혼인잔치를 아주 일주일 내내 하는데 춤을 많이 춰요. 이스라엘 전통적인 결혼식은 일주일 내내 춤을 추니까 그 한번 세계 뉴스에 나온 건데 2층 집이었어요. 춤을 추다가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춤을 생각할 때 춤은 타락하면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둠에 속한 춤. 말도 그렇지만 눈물도 때로는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둠에 속한 눈물, 어둠에 속한 말, 어둠에 속한 춤이 있는데 춤이야말로 타락되면 정말로 신박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춤을 추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여기에 독보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뛰놀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 왕의 왕.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입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데 거기서 맨 앞에서 에봇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모든 세대가 할 것인데 특별히 남성들이 춤을 출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교회 집회에서 제가 확인한 건 남성 선교회 특별 예배 모임인데 남성들이 춤을 추는데 이렇게 군대 춤처럼 추시더라고요. 이렇게 올렸다가 뭐 그런 식으로 춤을 추시는데 굉장히 멋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보통 이렇게 우스게 어떤 모임에서는 남자분들, 특별히 장로님들 앞에 세워가지고 어린 율동을 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정식으로 예배 흐름에서 예배춤을 추라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오길 바라요. 이 춤은 사람 앞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확인한 것은 이 춤만큼은 두 차원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3-1 하나님 앞에서, 3-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타자를 잘못 친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춤은 하나님 앞에서 추는 게 맞다. 사람들이 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춰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히려 춤이 사람 앞에서 할 땐 아까 어둠에 속한 춤이 있다고 말했는데 어둠에 속한 춤의 특징은 사람들을 의식할 때 나오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시 우리 남자분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모이시고 그래가지고 연합해서 월십 댄스를 배우시고 예배 때 춤을 추는 것을 기도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소망이 생긴 것은 크리스마스 때 특별 순서를 어린이들과 함께 남성들이 춤을 추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꼭 남자들은 다 나와서 저도 포함해서 월십 댄스를 크리스마스 때 25일 화요일인데 12월 25일 화요일 날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때 남자분들의 월십 댄스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 예배 때 특별하게 아빠들이 가서 율동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편견도 사라질 수 있도록. 자, 말씀을 오늘 다 나누었습니다. 이 과거의 남자분들 전통적으로 과묵하고 조용하고 말을 적게 하고 눈물도 잘 안 보이려고 하는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을 바꿔서 성경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적인 이 남성상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다윗을 닮아가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남자. 또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남자들. 두 번째, 말도 좋은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들이 많아지는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이 말의 언어가 창의적으로 속사람이 깊어지면서 창의적으로 이 말의 언어가 축복의 말로 바뀌는 남자들. 세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고 그런 예배자들로 서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비전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점점 닮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매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특별히 형제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 사회에, 일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자매님들이기도 하지만 주로 사회에서 이렇게 리더십이나 이런 일들을 형제님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사회를 뒤덮을 수 있는 존재가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형제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윗과 같은 멋있는 남자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